각 사람에게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대면 그 사람의 생김새와 성격과 하는 일과 그리고 인격까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름은 어떻게 될까요? 성경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주, 인자, 반석, 빛, 진리, 모사, 목자, 포도나무, 독생자 등등 많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를 우리들은 연구할 필요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가운데는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시는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 가운데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들이 그 이름을 활용할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이름 가운데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하시는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에 가장 일반적인 이름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려졌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예수님이 자라신 곳은 나사렛인데 바로 자라신 그곳을 이름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칭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해는 어떠냐? 마태에 의하면 이는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나 흥미롭게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낱낱이 뒤져봐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이름, 나실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 나실이는 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머리를 자르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아주 잘 이게 구별되어 지내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바로 침례 요한을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나실인과 나사렛이라는 이름이 같으냐?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틀립니다. 전혀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가지라고 한 그 뜻과 어떤 거냐?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라 했는데, 여기 히브리에 나오는 나사렛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나실인도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에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 이름이 파생됐는가?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천대받고 버림받은 곳이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전도했을 때 그 나다니엘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처럼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천대받는 그러한 버림받은 지역에 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도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자라.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여러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버림을 받은 분으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린 이유는 뭡니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 종교적인 도시인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법률의 도시 로마에 들어오시지 아니하시고 철학의 도시 아덴으로 들어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사렛으로 들어오셨고 거기서 사셨으며 그 나사렛 동네의 사람들과 함께 멸시받고 버림받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사셨기 때문에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취하여서 나사렛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나셨던 나사렛에 가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나사렛은 이런 그 이름이 십자가에 초대됐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 천대받고 버림받은 이 동네 이름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천사들도 이 이름을 이용했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러 갔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천사들에게 그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로부터 그 이름이 밝혀졌습니다.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에 가두려고 했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 거의 도착을 했을 때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그를 비추므로 그는 말에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을 때 이 사울은 놀라서 주여 니시나이까? 그랬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을까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라고 그렇게 이름이 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요 병든 자들의 치료와 궁핍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 은혜는 변함없이 오늘날 그를 사랑하고 보호하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알려주고 있다. 왜? 나사렛에서 사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오늘날 그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믿고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치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어떤 자매님이 병든 지 16년이 되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까지 그가 하는 일은 시골에서 병원에 찾아다니는 일이요, 산부인과에 찾아다니는 일이 그의 하루였었습니다. 그러니 그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남편이 벌어다 놓은 돈 다 까먹고 이제는 절망이 됐습니다. 1년에 몇 번씩 무당 굿도 했습니다. 그래도 낫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교인들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의 믿음은 산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나왔더니 금요일에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찬송을 힘차게 하고 기도를 크게 하는지 놀랄 정도였어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 그도 같이 금요일날 큰 소리로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송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는데 세상에 어느 시점에 가니까 그 몸에 붙어있던 병마, 마귀들이 다 떠나가고 건강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을 다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자손들이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제 친구 하나가 허리 디스크에 걸려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대. 그래, 그 수술비가 얼마이게 400만 원이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 수술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치료해달라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치료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 저는 또 얼마나 몸달아요. 시키는 대로 해서 안 나면 큰일 나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허리 디스크가 깨끗이 났습니다. 의사한테 돈 안 줘도 되게 돼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한 부인이 암에 걸렸네. 그 암이 몸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권사님이 참 담대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수술비를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병 치료해 주실 줄 믿는다. 그러고서는요,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치료비에 엄청난 금액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얼마나 몸이 다른지. 왜냐하면은요, 그 암병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믿었어요. 왜? 이 권사님 믿음이 세상에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고 먼저 하나님 앞에 치료비를 몽땅 드리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셔가지고 지금은 깨끗하게 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아름답게 충성하고 봉사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에게 치료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매이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않으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자비를 구하려고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이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안진뱅이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선생님들 적선하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나를 바라봐라.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뭔가 큰 게 나올 줄 알고 눈을 번쩍 들고 쳐다봤더니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아이고 큰일 났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그 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세상에 40년 동안 굳어있던 이 다리가 쭉쭉 퍼지고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뿐만 아니야, 7년 동안 중풍으로 누웠던 이 애니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니까 벌떡 일어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바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이 요바에 있는 교인들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 베드로를 불러서 다비다를 살리도록 그랬습니다. 다비다는 담대에 가서 그를 올려놓은 타락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다비다야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을 때에 죽은 다비다가 벌떡 일어나 살아서 요빠 교회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전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전도하는데 기적을 체험하는 일,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이름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권세를 행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권세와 능력은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도 주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저가 돌아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놀린 자를 자유케 하셨다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행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이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름은 아직도 교회를 통해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의 삶에 활용하고 그리고 명령함으로 그 생애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가난한 사람이 부혜함을 받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고 눌린 사람을 자영을 받고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보물을 갖고 있어도 갖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활용을 하셔야지.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권세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름과 동행하시고 그 이름 높이시고 그 이름을 활용하셔서 곤란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